1320페이지 스가랴서 10장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들 공격해드립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박태 제수를 각 사람에게 주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목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보라며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 준마 받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의 싸움은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 10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마와 같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외워드리려 합니다. 지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해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새해 인사도 해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준마 받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준마가 뭐죠? 준마가 이 준벌 절자 말마자인데 그 삼국지에서 보면은 적토마가 삼국지 그 중국 유명한 장수에 타는 말을 준마 적토마라고 합니다. 적토마 굉장히 뛰어난 말이죠. 또 흔히 천리마라고도 해요. 하루에 1000리를 달려도 끄떡이 없는 그 전설적인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준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던 말을 그렇게 왕과 유명한 장수가 타는 멋진 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께 함께 하시고 쓰시는 멋진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서 이 말씀 드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한 해를 우리는 4계절로 따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아직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됐다는 신랑보다 좀 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음력이 또 설이 또 있고 지나서 이제 때서부터 입춘이 되면은 진짜 한 해가 시작되구나. 그래서 실망하게 되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멋진 성도가, 준마 같은 성도가 되려면 1절, 2절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마 같은 성도가 되려면 1절 첫 번째로 봄비 때 여호와 그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 해 마지막이 겨울인데, 우리 겨울은 눈도 좀 가끔 왔고 그렇죠. 비도 가끔 내려가지고 흔히 말하는 겨울 가뭄을 해소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데, 이 봄에도 비가 하는 것도 봄 가뭄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봄비가 와야 될 때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비가 안 오고 가물었을 때는, 가물 때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이때 봄비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밀보리가 주곡식이죠. 밀보리 추수하기 전 3, 4월에 밀보리가 이제 여물어 갈 때에 그때 비가 흡족히 내려야 돼요. 그때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한 3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3, 4월이면은 우리 밀보리 수확하는 6월달, 7월달 이제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때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성숙하고 잘 여물게 되는데 그때 꼭 내려줘야 되는 요긴한 비가 와 늦은 비입니다. 반대로 그때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합니다. 왜 이른 비냐면은 그때 밀보리를 파종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그 때에 맞게끔 알맞게 2번 비를 꼭 내려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파종 때 비가 내려되고 곡식 여물어 가기 전에 비가 내려줘야 풍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좀 내리겠죠. 그리고 알알 열매가 이어가기 전에 또 흡족히 비가 내려줘야 역시 풍년이 이르게 되는 건 마찬가지죠.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이 봄비 때가 뭐냐 이걸 알아두시겠죠. 이 봄비의 때가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게 언제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해서 지금이 현재 언젠가 은혜 받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4,000년 전 3,500년 3,200년 전 지금 말씀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재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해가 뜨고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그냥 오직 현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는 일은 지금 언제, 지금 현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인데 번개 아시죠?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냥 꼭 따라오는 것이 우르르 천둥이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소나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라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준비 작업이 돼요. 번개가 번쩍하고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천둥이 쿵쿵 오면은 하늘에 먹구름을 막 흔들어니까 비가 그냥 소나비 막 쏟아진다는 말이죠. 이거 상식으로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번개를 치면 되게 비가 내리는 것이 상식인데 때로는 말이에요. 마른 하늘에 번개 칠 때도 있어요. 구름도 없어. 근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번쩍 치고 마른 천둥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뭄이 되는 징조예요. 가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안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고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 이제 우리 이 비가 이 소나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는 이 찬송하잖아요. 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어떤 때 이슬 같은 은혜 그냥 소리 없이 내는 은혜 단비 같은 은혜 또 우리 단비는 딱 적시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같이 뭐예요? 추수 때 늦은 비같이 파종 때 쏟아져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걸 믿으시고 합니다. 이걸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표현가지고 성령 강림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런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나비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기에 이제 새벽 시작부터 새벽이 아니라 새해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형통. 은혜가 안 되면요 아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주시는 말씀은 먼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같은 은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내가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로 내리라 하셨어요. 이 비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돕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7절에 이 복된 장마비가 내리면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선산을 내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싹 메마르 있는 그 신령 땅도 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된 장마비 같은 은혜를 주시면은 역시 오늘 1절과 같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려 하신 그대로 돼요. 밭의 채소가 뭐냐? 이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하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농경시대에 밭에 그 배추, 무가 양식이었었어요. 아시죠? 지난날에. 이 하늘의 양식입니다. 김장이. 그 지난날에는 곳간에 쌀가마가 쌓이고 김장독에 배추, 무김치 이런 김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부자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넉넉하죠. 이렇게 되면 이 양식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 심령밭에 내려져야 또한 하늘의 양식이 우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내 심령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나도 먹고 지금 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기만 하는 걸 나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어디서 만들어져요? 하늘의 양식은 항상 은혜를 받은 이 심령밭 내 안에서 이 하늘의 양식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먹고 남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좀 문제없다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신령한 교훈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새벽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능을 점치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새벽도가 되면 말이에요, 절간이나 암자나 그 용하다고 소문난 누구 찾아가요? 무당 정직이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기름을 점쳐봐요. 문전 성심이다. 요새 그런 곳에는 하늘 원수를 점쳐보느라고 복을 믿느라고 문전 성시가 되는 거 다 하신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절에서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이나 그랬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절간에는 부처 다 깎아만든 우상이죠.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집안에 두고 또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그런 헛된 드라빔을 가지고
길흉도 점을 치고 사는 백성들. 거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술자들이 또 사람들 속여. 복술자들 역시 점천자들입니다. 점쟁이들이죠. 이 복술자 점쟁이들이 굉장히 허황된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찾아가면요 일단은 보게 되는 걸 얘기해요. 아니 그들 말안 들어보는 거예요. 아주 장밋빛 인생이지 뭐. 그리고 뭐 평생 꽃길로 다니고 사람 뭐 대박도 터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꼭 협박이 들어갑니다. 겁을 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들 때문에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하게 사는 백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죠.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지각이 둔해가지고 스스로 집을 못 찾아가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무섭고 어디가 초장 있는지 몰라가지고 스스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냥 길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이제도 그렇죠. 밖에 가면은 방황하는 신자가 밖에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우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면서 새벽 때부터 그냥 신수 본다고 그런 무당정제를 찾아가면 되겠어요? 거기 가서 길흉을 좀 치고 그걸 화학된 말에 쏘아가지고 하다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되면 근데요 당시 애군이 있게 생겨나고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두려우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면은 복채를 내고 푸닥거려야 된다. 그게 한두 푼이에요. 이게 교회 가서는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사람 거기 가면은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 푸닥거려 해야 돼. 복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두려워. 그러니까 곤고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은 나는 아닌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리가 없죠. 웬만히 예수 믿는 분은 근데 가지 않죠. 절간이야. 암제합니까? 무당존재합니까? 방황하는 자들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께 돌아온 성도 회의들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해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하나님은 이 행동을 하나의 옷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맞은 우리들은 지난해까지 행하던 그런 구습, 옛사람의 행습을 다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하는 행습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우상이에요. 그 안에 다 우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근데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냐면은 2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다 목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사실 목자는 많아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뭐 6만여 교회 뭐 주의종들 목자들이 뭐 30만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은 곤고한 것에 빠져가지고 유리하며 사는 것은 목자들이 없다는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말씀을 전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여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도 무당 점쟁이 같은 목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많아요 진짜로. 괜히 허황된 우리 헛된 꿈이죠. 오늘 보니까 거짓 꿈이죠. 괜히 허황된 축복이나 또 거기다가 또 무협까지 하죠. 특히 이단 사설들은 반드시 무협을 합니다. 성도 올가매더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아주 곤고하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3절을 보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겠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런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염소를 벌하겠다. 하나님이 염소, 순염소를 왜 벌하십니까? 이 순염소를 보면요, 뿌리, 이스라엘의 그 양육하는 순염소를, 이스라엘 가신 분도 알죠? 그 뿌리 얼마나 큰지 몰라요. 뿌리 굉장히 크고 아주 힘이 셉니다. 그 염소들이. 그래서 아주 그 염소를 보면 당당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타락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종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곤고하게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쓸모없는 백성들, 보잘것없는 유대 백성들, 바로 성도들을 내가 권고해서 준마와 같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권고라는 말은 고자가 돌아볼 고자, 오늘 고자 돌아본다. 하나님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면하시면 안 돼요. 이 돌아보시는 것도 우리 축복인데 어떻게 만드냐? 준마 같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준마. 아까 말씀드렸죠. 준마는 뛰어난 말입니다. 이 준마는 전쟁에서 쓰임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전쟁은 아까 기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전쟁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그런 전쟁도 전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핵심은 우리 신앙생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치열한 흔히 피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전쟁에 싸워야 돼요. 우리 세상 전쟁 우리 가서 안 싸우죠.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에서 쓰임받는 이 준마가 뭐냐면은 참 훈련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말하면 마구간에 말 읽으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은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유니까 말은 주로 승마하는 데 사용해요. 승마. 말 타는데 그렇죠? 어떤 말은 뭐 수리를 끌기도 하는데 주로 전쟁에서 쓴 말은 장수가 타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준마는 누가 타실까? 누가 타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타시고 일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는 쓰임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쓰임받는 말이구나, 도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를 태워오는 말은요, 장수의 영광이 그 말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절에서 준마는 어떤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말이에요. 만약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그 준마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 그런 말이 될 때 그 말은 주인에게 최고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산 이 시대에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돼. 아주 귀하게 여김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7가지 상을 걸어놓으신 것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의 훈련. 말도 훈련을 시켜야 준마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자꾸 이게 말씀을 듣는 생활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말이 되느냐? 그냥 짐수레나 거는 보통 말이 되고요. 짐수레, 그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일생 동안 끌고 끌다가 사는 그 보통 말은요, 주인이 죽으면 죽었나 보다, 사람은 살았나 보다, 별 관심을 안 써요. 왜? 그런 말 흔하니까. 짐수레 끄는 말 흔하잖아요, 보통 말은. 그러니까 그 무겁게 짐수레를 끌고 다녀도 주인에게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귀하게 받지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이 나귀는 말은 들나귀가 되어가지고 주인도 없고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준마 같게 하리니 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자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있는데 여기서 그에게서로 그에게서 말이 4번이나 따라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4절의 뜻이 뭐냐면은 준마가 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4가지나 그 말이에요. 뭘 주시냐? 모퉁이 돌이 되시네요. 이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 집을 지을 적에 보통 뭐 벽과 벽 사이에 그 사이에 이 모퉁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집을 완성해서 집 옥상에 끼워두는 또 이게 마가 완성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보면은 우리가 성도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건축자라고 했어요. 털은 이미 다 깨져 있어요. 근데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가 있고 나무풀 집으로 지은 어리석은 자 두 건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기초석도 예수님이시죠. 우리 닦아놓은 덕도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모퉁이 돌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집을 짓는 완성은 우리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랬어요. 헛된 집을 짓는 것. 그게 바로 나무풀 집으로 짓는 헛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금은보석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나무풀 집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이 그냥 세상 상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말뚝을 확 박아놓으면 그 확실히 경계가 되는 겁니다. 독도에 무슨 말뚝 박았어요? 태극기 말뚝 박았어요. 태극기 말뚝 박으니까 독도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백두산에다가 태극기 말뚝을 박았다 하면 그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 신령의 말뚝을 딱 박아놨구나. 그래 확정을 드렸어. 우리 신령 주의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준마가 된 성도들이 확실하게 내 것을 확정을 지으셨다. 그 말이죠. 주님께로 어떻게 나오는 거구나. 세 번째,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 활이 뭐예요?
활은 전쟁에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화전이 나와요. 악한 자, 사단 마귀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활? 불화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쏘아내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시는데 백마탄 자가 예수님이신데 역시 예수님도 활을 가지고 계셔. 사단도 활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의 그 활은 비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활은 진리의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활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죠. 네 번째,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교회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이 권세가 바로 예수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절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 네 가지가 누구에게? 준마가 된 자에게 주신 것으로 이걸 모두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제 준마가 된 성도가 싸울 때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진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밟아도 그냥 뭉개지는 것이 여집시 밟고 뭉개지는 것이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그렇게 여지없이 짓밟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준마 같은 성도일까요? 어떻게 하신다고? 5절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게. 자, 말탄 자들이 전쟁할 때 서로 대치하고 있어. 저쪽 편에도 있고 이쪽 편, 양편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 편에 준마를 탄 자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죠. 저쪽 편에 말 탄 자는 누구예요? 사단마귀죠.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 탄 자가 예수시고 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말, 사망이라는 이름의 말을 탄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말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말들과 똑같죠. 사단은 지금 이 불신자들 그들을 타고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우리가 준마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단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사단을 말 타고 있는 사단을 떨어뜨리는 게 승리지 않습니까? 타고 있던 말이 빠져나오면은 그 등에 타고 있던 그 사단 나귀를 떨어뜨려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처럼 사용하시니까 함께 싸울 때 사단과 싸울 때 저쪽 편에 말을 타는 장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말이 이쪽 편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서 패자가 되는 사단이 5절처럼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장수가 자기 말에서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장수가 됩니까? 패자가 되버리죠. 그래서 패자는 항상 부끄럽게 되는데 그때 사단 마귀가 예수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예수 이름 앞에서 권세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신약시대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버렸고 현재 준마가 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말씀 정리해 금년에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수납비 같은 은혜를 구해서 풍성히 받으시고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해 버리시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준마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타고 쓰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예수 승리가 내 승리,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년 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마음판에 꼭 지기 도와주시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준마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성도들이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주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예수 영광, 내 영광 바로 준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